기뻐하심이라 20절 말씀의 부분을 빌려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많은 분들이 또 일터에서 많이 수고하시고 예배 자리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이 시간에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중 핵심은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복음의 핵심, 절대 빠뜨릴 수 없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화목이라는 것은 그저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그냥 다시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맺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화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가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이 화목이 나에게 정말 있는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되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화목은 내 관심에서 벗어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맡은 일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쌍방소통되는 예배나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인 예배나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들 있으시죠? 내가 경험하고 있는 화목한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화목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정말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텐데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화목한 가정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나의 이미지와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어떠신가요? 요즘 최근 오늘 어제 많은 예배와 기도 시간 가운데 또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돌아볼 때 그 이미지를 두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어떠신가요? 이 시간에 오늘 길지 않은 수요 저녁 시간에 오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지금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씀 시작부터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고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이, 그 회복의 길이 정말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은 어떤 내가 생각할 때 떠오르는 제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한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인가, 그것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내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내 영혼이 깨끗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또 돌아가서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들을 마음으로 원수가 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네, 여기서 이렇게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지금 골로새 교인한테 너희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아니면 되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알지만 어떠한 문제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오늘 주제에 비추어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21절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악한 행실이고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행동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마음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잘못되어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행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쉽게 말하면 겉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뭐 문제가 없고 괜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면, 또는 내가 아무리 나는 뭐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게 없는데 라고 하지만 진짜 진심으로 나는 내가 볼 때 나는 괜찮아 라고 하지만 그것이 착각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행동을 열매로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인데 나는 하나님과 괜찮아 라고 인간은 착각하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할 세상에서의 나의 행동,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어느 순간에 품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하는 것.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끄러워지는, 숨기고 싶은 그런 어떤 행동, 생각, 마음들. 때로는 좀 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그것이 문제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이것이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되는지가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는데 21절부터 32절 말씀이지만 좀 길어서 21에서 5절과 마지막 32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로 끊어졌다, 구원이 끊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점점 어떻게 멀어져 가고 있는지 같이 볼 텐데 한 절씩 읽고 자막을 내리지 않고 띄워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과 사람이 점점 마음으로 원수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혹은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그대로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허망한 것들이 점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일 수 있고 미디어일 수도 있고 말씀보다 위에 있는 나의 생각,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그것에 굴복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이런 허망한 생각들이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전까지는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신은 나는 지혜 있어, 나는 분별력 있어, 나는 신앙이 있어, 나는 괜찮아, 저 말씀에 나는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누가 보는가를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게 된다, 어리석은 상태가 됩니다. 23절 4절 말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4절을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점 멀어져가는 나를 내버려 두신다고. 처음에 좀 찝찝했는데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이고 행동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했다가 그것이 익숙해지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나를 내버려 두신다고.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지 않는다고 내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하나님과의 화목, 분명히 물론 하나님 앞에 안 좋을 때도 있고
제가 저를 돌아봐도 참 이렇게 깨어있지 못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위아래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의 삶, 두 주간의 삶,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뚜렷한 화목의 시간, 그것이 없다면 정욕의 더러움에 파묻혀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가장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욕의 더러움에 내가 묻혀서 나도 모른 채, 내가 그렇게 아픈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화목도 느껴지지 않고,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 그냥 소리 좀 내지만 잘 모르겠고, 그냥 별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데 난 괜찮아, 혹은 주일에 예배 몇 번 빠져봤는데 아무런 문제 없더라 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영혼의 중증을 나타내는 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허망한 것들이 쌓여가다 보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됩니다. 내가 따르는 어떤 사람의 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을 앞서게 되고, 또 그것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 말씀 듣는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것, 이미 거절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어색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심지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그냥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 어떤 있어 보이는 사람의 말이 말씀을 앞서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내 영혼을 아프게 하려는 사탄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게 되는 그런 일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정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정도가 다를 수 있고 그 분야가 다를 수 있지만, 혹시나 내 삶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빳빳하게 굳어서 이 영역만큼은 절대 하나님께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런 영역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로마서 21장에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되는 이 과정이 나에게 진행 중이지는 않은가를 정말 잘 돌아보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약을 처방해서 내 영혼을 살려내야 합니다. 25절 말씀은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어떻게 사람이 앞설 수 있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에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나에게는, 없다면 다행이지만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직접적으로도, 이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혹은 다른 어떤 리더들을 통해서, 혹은 나에게 리더가 아니라도 어떤 사람들, 때로는 어린아이들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는데, 어떤 영역에 말씀은 아예 들어오지조차 않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온전히 다 뒤집어지고 회복되고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쭉 넘어가서 마지막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마음으로 원수가 된 사람은 심지어 혼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다른 사람들과, 나와 비슷하게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되어가는 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옳다 한다, 저래도 괜찮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서로 괜찮다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 아픈 상태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때로는 서로의 교제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교제가 오히려 타협하고 있는 내 마음을 더 무디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나요? 21절부터 쭉 왔는데 마지막 32절에 가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불의의 무기로
사용 쓰임 받지 말고 이용 당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듯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는커녕 불의의 무기로 이용 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 혹시 있지는 않을까? 지금 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단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돌아볼 때가 필요는 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가장 급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기 전에 내 영혼 사역부터 내 영혼을 살려내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예수께서 주시는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고 기쁘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행복한 제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고 왜 나를 만나 주시지 않고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지? 라고 했던 이 모든 막혔던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풀리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이고 내 영혼이 깨끗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비유가 맞지 않을 때도 많지만 여기서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몸이 더러워져서 내 몸을 씻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샤워용품, 세면 도구들을 사용해서 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저걸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얼굴을 씻을 때도 저는 잘 모르지만 정말 여러 가지 세안 용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들로 씻을 수 있지만 영혼을 씻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으로 나를 씻을까? 할 때 나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화목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김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피로 나의 더러운 것을 씻어냈다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건강하여져서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끊임없이 나를 씻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몸을 씻을 때도 그러하듯이 내가 예전에 한번 하나님 만나서 씻었었는데 이전에 한번 씻었었는데 그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또 삶을 살아가면서 별 일을 특별히 어떤 것을 안 했는데도 별 일을 안 했는데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 몸을 씻어야 하듯이 내 영혼도 계속 씻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있게 된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된다면 이런 모든 염려는 다 사라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나는 아직 죄인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딱히 안 나가도 실내에서만 회사에서 일하시고 이래도 내 몸을 씻어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듯이 내 영혼 또한 내가 볼 때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씻어도 돼, 나는 별로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계속 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 몸을 씻기 위해서 입고 있던 의복을 다 벗고 씻듯이 내가 좀 귀찮다고 바지는 입고 씻고 겉옷을 입고 씻고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이 제대로 씻기지 않듯이 영적으로 나를 씻을 때에도 다 벗고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구석구석 씻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입고 있는 유괴 의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마치면 이제 곧 마치는데요. 말씀이 마치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텐데 그때조차도 내가 평소 해왔던 습관대로 찬양이 흘러나오면 눈을 감고 그냥 듣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찬양은 하지만 정말 내 영혼은 찬양하고 있지 못한다든지 기도를 하지만 중언부언하고 있는 습관이 너무 오래되어서 기도가
기도가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모든 내가 아직까지 입고 있는 나의 것들 육의 의복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싹 다 발가벗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되려면 하라고 하신 온전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벗고 씻으러 가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잘 아는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다 알고 하지만 이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얘보다는 또 때로는 오늘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는 나에 집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서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성경에서 그 많은 복을 말씀하시고 그 은혜, 그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말씀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가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이 될 때 내 영혼이 역동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여전히 육이 주장하던 그 모든 부작용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났는데요. 제가 시작할 때 얘기를 안 했지만 오늘은 말씀 내용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실제로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정말 지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저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테니 여러분도 또 방송실에 계신 분들도 싱어로 섬기시는 분들도 반주로 섬기시는 분들도 또 드림센터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정말 각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보좌 앞으로 찬양할 텐데 가사 모르시는 분, 노래를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 계셔도 짧기 때문에 몇 번 부르면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